저희가 어렸을 때 안 믿는 어른들, 안 믿는 부모님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라는 식으로 야단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어려서 그랬던 것 같은데 선뜻 대답하지 못해서요. 그냥 교회 가지 말라는 그런 꾸준한 미개끈이 생각 정도로 하고 지났어요. 만약에 지금 누군가가 찾아와서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져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그래요. 교회 오면 밥 먹여줍니다. 라고 밥만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심도 주고 때로는 저녁도 주고 때로는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음료수도 줍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시골에는 좀 가난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교회 가도 별로 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소중한 걸 주고 있었던 걸 몰랐죠. 교회에 가게 되게 되면 밥도 주고 떡도 주고 과자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음료수도 주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영혼의 양식을 주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게 되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창조해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해요.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올수도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올수도하신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창조의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계속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뭡니까?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아예 세팅해 놓았다. He has also setting in the heart of man. 사람들의 마음속에 eternity, 영원이라고 하는 이거를 세트, 아예 갖추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카른 방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한복판에 구멍을 뚱 뚫어 놨다. 그 구멍은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메꿔져야만이 그 뻥 뚫린 삶의 공허를 채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면, 이걸 빼버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 들판에 뛰노는 소나 양이나 들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영원을 사모하는 이것을 빠뜨리게 되게 되면 동물이나 사물이나 어떤 물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인 육을 위해서 필요하듯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이 많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제공해 주는 곳은 어디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뭐 먹여줍니다?
밥 먹여 줍니다. 옆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들 해 보시기를 바래요. 교회 가면 밥 먹여 줍니다. 자, 오늘 세 곳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더 분명합시다. Let it be clear, 명확하게 좀 하고 삽시다. 세 가지 본문을 선택을 하고 세 가지 본문 속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깨닫고 좀 분명히 해답을 깨닫고 분명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두 가지 중요한 게 뭐죠? 두 가지 중요한 거. 듣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듣는 것과 믿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선적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듣는 것이 우선이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들음이에요, 들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세상 말 많이 듣게 되게 되면 세상 말 많이 듣는 가운데도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세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뉴스 많이 듣게 되게 되니까 세상 뉴스 많이 듣는 세상 뉴스가 전부인 줄 믿어요, 그냥. 뉴스를 내가 들었는데 아무개 박사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야? 그거 내가 들었어. 그게 몸에 좋대 해가지고는 서울까지 저 외국까지 인터넷 해가지고 그걸 사 먹잖아요. 그거 먹으면 다 나을 줄 알고 그거 먹으면 다 나았으면 이 땅에 질병 그 병 앓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세상 말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세상 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듣는 것과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결과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왜 중요하냐? 듣는 것과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주소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주소지 이동.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 계속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에서 어디로? 생명의 자리로 옮겼느니라. 거주지를 옮겨 놓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중요하죠. 또 하나는 뭡니까? 25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끝부분에 내 아들을 믿게 될 때, 내 아들을 믿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듣는 자가 뭐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되는데 언제냐? 그때가 이때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때가 되게 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죽은 자면 음성을 못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참 안타깝게도 애들이 먼저 죽어요.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대답 좀 하라고. 대답합니까? 듣는 자는 죽은 자는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는 거 아니까? 죽었기 때문이고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구절 계속 떼어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라도 누구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라? 이때라. 듣는 자는 말이라 살아나리라 그랬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잘 듣게 해 주셔서, 잘 믿게 해 주셔서. 듣는 것 중요하다는 깨달았어요. 잘 믿는 것 중요하다는 깨달았어요. 그 깨달음이 왔다 하지만 내가 다짐한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 결단, 내 행동이 따르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꼭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간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두 질문이 던져지게 돼요. 그 두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도 은혜가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더 큰 깨달음이 오게 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요 단어 여기에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만드신 바, 만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시라고 하는 포임치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포임이 시라는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한편의 시편과 같은 시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시는 이거는 최고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한 편 써내도 굉장한 건데 유명한 시인이 시 한 편을 써내도 굉장한 건데 이 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시라는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두 번째 의미가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걸작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로 만드셨고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혼돈에 빠지지 말아야 될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이건 제품으로 만든 거냐 작품으로 만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상품으로 만들었느냐 상품 또는 제품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작품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게 되면 상품, 제품, 작품 똑같은 거 아니야 그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혼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품이나 제품은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값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값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굿이 구닥다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상품은 그래요. 여러분, 제 후배가 한 번은 시간 나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요. 부산 왜 가는데? 너 대답을 안 하고 가보면 한다고. 근데 부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내리더라고요. 거기가 장안인지 그 기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에 아울렛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울렛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 구두를 제가 마음에 드는 하나 골라라 그래요. 필요 없다고. 두벌 옷 가지지 말라 그랬고 두 신발을 가지지 말라. 그건 필요 없다고. 나는 옷도 흠하게 입고 신발도 흠하게 필요 없다고. 근데 굳이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있길래 샀어요. 근데 값이 엄청나게 싸요. 그래 왜 이렇게 싸냐? 그랬더니 2월 상품이라고. 백화점에서 팔다가 못 팔고 남은 거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는 싸게 판다라는 거예요. 그 서민들한테는 아주 좋겠더라고요. 싸게 파니까. 계절 지났다고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30% 이상씩. 어떨 때는 50%짜리도 있더라고요. 50%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 그게 상품이라서 그래요. 제품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전자 제품 휴대폰 샀죠? 사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환불 요구하게 되면 해주는 데도 안 해주는 데도 있죠. 이미 손때 묻었다면 중고가 돼요. 중고 취급 당하는 거예요. 비싸게 줬다 하더라도 중고업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상품이에요. 그게 제품이에요. 자, 그럼 작품은 어떠냐 이거죠. 작품은 시간이 경과하면 갈수록 그것은 더 귀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그걸 작품이라 그래요. 작품. 아시겠죠?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로 귀한 것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작품들은요, 상품은 안 모르겠죠. 철담면 치워버리지만 작품은요, 100년, 200년, 300년 두고도 보관해요. 뭐 그림 하나라도 훌륭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면 저 벽에다가 갖다 붙여놓고요. 저걸 갖다 붙여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제품에 가까이 1m 접근하게 되게 되면 저기에서 전자장치에 있어가지고 경고음이 들어요. 삐삐삐삐삐삐삐. 그 미술관, 박물관 전체가 그냥 막 찡찡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이 귀한 작품에 누군가가 접근하고 있으니 빨리 가서 막도록 해라 라고 하는 사인이죠. 그게 왜 그렇죠? 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가품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그걸 뭐라 그런다? 작품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최고의 시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최고의 상품이 아니고 최고의 뭐라고요? 작품, 걸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대할 때 소중히 다루고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천시하면 안 돼요. 이 소중한 작품에다가 왜 못 쓸 걸 집어넣습니까? 왜 지독한 니코틴이 들어있는 담배 연기를 잡아넣고 왜 독한 술들을 집어넣습니까? 왜 거기에다가 못 쓸 사상을 집어넣고 생각들을 집어넣는 겁니까?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요. 왜 함부로 다루어요?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분들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싸구려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싸구려 상품과 같이 그렇게 취급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것,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원본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니까요.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재진을 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짓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 짓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아랫개인가? 그 책이 좀 너무 쌓여가지고 좀 옛날 책들은 좀 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책진을 좀 하다가 낡은 책을 빼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안을 두루루 읽어보는데 넘겨봤더니 아이고 그래서 못 버렸어요. 다시 툴툴 틀어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두었는데요. 수만 명의 포로를 가두어 놓은 포로 수용소 이야기인데 이 나치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만 명을 수용해 놓고 감옥에 치워놓고는 화장실은 두세 개밖에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죠. 그런 곳에다가 뭐 한 달, 두 달, 1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수들이지만 죄수도 아니죠. 유태인들이죠. 주로 유태인들이 어떻게 지내게 되겠어요? 화장실은 두 개, 세 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 안이나 바퀴나 모든 것이 다 오물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못쓸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고 거기에서 먹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치가 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일까요? 천천지 원수같이 유대인을 취급해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히틀러는 어머니는 이방인인데 독일인데 아버지가 계부였는데 유태인이었다 그러잖아요. 이 유태인 계부가 얼마나 어릴 때 자기를 학대했는지 두고 보자 이빨을 깨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권세를 잡게 되어지면서 유태인들의 원한이 잡아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단순히 히틀러가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나치가 그렇게 해가지고 얻고자 했던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나치가 그렇게 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은 인간 자존감의 몰락이었어요. 사람됨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되게 되면 짐승이 따로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과 다른 썩은 것이나 뒤지고 있는 온 자기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돼지나 다를 바가 없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이게 마귀의 짓이고요. 그 마귀의 짓을 나치가 배워서 따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게 되어졌느냐? 이분이 살아나와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루에 자기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물이 있는데 물은 한 컵밖에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컵? 그 한 컵의 물을 마시고 하루를 지내야 되는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컵을 확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갖다 놓은 믹스 커피 같은 거를 믹스 커피도 많지는 않겠죠. 한두 개 집어넣어 가지고는 커피를 맛을 음미하면서 마시고 그렇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반은 먹는 데 사용하고 남은 반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남은 반 물을 가지고 세수로 얼굴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돼지 같고 짐승 같은 그런 무리들 속에서 이 사람만큼 말끔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히틀러가 손을 들고 독일이 망하게 되고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다 풀려나게 될 때 그때 이분도 풀려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분이 그렇게 왜 세수를 하고 그 물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버텼냐? 그 버텨가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선포한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했는데 어떤 말인 거 아니까? 나는 어떤 형편에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만에게만 해당되는 선포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선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시작.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멘. 내 형편이 어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못쓸 암에 걸려가지고 내 체중이 쭉쭉 빠져나가는 그런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뭐라고요? 걸작품이야.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골 산골 초등학교를 지내다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시고 지금 지내시고 계시는 저보다 나이가 한 6살 정도 많으시더라고요. 나태주 씨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시 가운데 풀꽃이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볼까요? 나태주 씨의 시, 어느 서점에 가도 이분 시집 다 있으니까요. 한 몇 권씩 사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20권이 넘더라고요. 나태주 씨가 쓴 시집을, 산문집도 있고 시집을 제가 사서 읽어본 것만 해도 20권이나 뭐 다 못 샀거든. 아직도 더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근간에 가톨릭 교인이 되는지 기독교인이 되는지 아무튼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저 풀꽃이라고 하는 저 시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저 시는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최고로 예송하는 시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또 시 하나 소개해드렸죠. 반치는 시에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것도 짧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두 번째고 이게 첫 번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감칠만 하죠. 그렇죠? 자세히 보니까 예뻐. 오래오래 보니까 사랑스러워져.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너야. 그 사람 볼 때는 또 나야. 너도 그렇다. 시골 학교에 있으면 시골 산골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만나는 아이들 별 보려는 거예요. 코도 찌질을 하고. 우리도 어릴 때 그랬잖아요. 입은 옷이 그냥 많았습니까? 콧물이 또 그때는 얼마나 나와요? 전부 다 소매로 닦아가지고 이 소매가 반질반질하게 그런 꼴을 보고 누가 예뻐도 그러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시골에 가가지고 가만히 그런 아이들 쳐다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눈망울이 살아있고 반짝반짝하고 이빨이 하얗고 예쁜 거예요. 그 아이들과 오래오래 지내다 보니까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의 걸작품을 발견한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도 저런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꼭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뭐 뛰어나야지, 훌륭해야지, 그래야 사랑받지, 그래 남들이 우르르 볼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사고예요. 성경적 사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야만 유명해진다고요? 한번 볼까요? 이분의 작품을 한번 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한번 보죠. 저 작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최고의 그림이죠. 아까 제가 근처만 가도 1m 가만히 가도 사이렌 울리는 저 그림이에요. 저런 그림들 수두룩해 여기 벽에 붙여. 사람들이 막 저걸 보려고 몰려들어. 세계도 다 몰려들어요. 우리도 아이들 데리고 루블 박물 일부러 돈 비싸게 주고 들어가요. 여행경비도 만내 나오죠. 뭐 아이들 48명 갔다 그때 저 입장료만 해도 얼마 되는 줄 알아요? 저기 들어가요. 저런 거 하나 보려고. 저 그림이 예뻐서 저 여자가 예뻐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유명한 그림인가요? 저 뒷배경이 너무 잘 그려졌나요? 조화가 잘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저 그림에 유명한 거는 눈썹 없는 것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눈썹이 없으면 괴물이죠. 그런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걸작품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대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보내시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인데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마치실 때 그때 제일 먼저 고생했다고 제일 먼저 나와서 위로해주고 반겨준 인물이 누군 줄 알아요? 바로 놀랍게도 마귀가 찾아와요. 아주 그럴싸한 말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배고프죠? 예. 그러면 여기는 광야라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럴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능력을 발휘해 보면 어떻겠어? 여기에 돌들이 놔둔 그런데 저 돌들을 뭐 되게 만들어서 먹으시오.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시오. 택도 아닌 말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때에 필요한 말 아닙니까? 배고플 때 가장 배고플 때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밥 짓고 농사 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편리주의로 간단하게 해결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인정할 꿈하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마귀의 이 요구를 수용해야 되나요? 거부해야 되나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수용이에요? 수용이냐? 거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그럴싸한 이야기인데요. 이때에 딱 맞는 말인데요. 제안인데요. 그렇죠? 아주 편리하게 간단하게 해치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수용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수용했나요? 거부했나요? 거부하셨어요. 왜 거부한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신나는 일이고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고 편리한 이야기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 왜 거부했나요? 그 속에는 마귀의 무서운 노림수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노림수? 항상 마귀는 그렇게 꿰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되죠. 자, 그 무슨 노림수가 뭐였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와서 그럴싸한 이야기,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주 합당한 이야기, 편리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해서 마귀가 요구한 대로 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이해가 안 됩니까? 누구의 말대로 했어요? 마귀가 제안한 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말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 마귀가 일치 있고 일리 있는 말을 가지고 와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누구의 말은 따를 수가 없다. 마귀의 말은 따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따르면 우리 주님은 마귀의 말을 따르고 행동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의 제안대로 돌을 떡이 되게 하셔야만 떡이 되게 한다면 우리가 인정할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네가 누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거야. 그러니 만들어 먹어. 그거 괜찮은 일이야. 네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고 싶잖아. 그 인정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돌을 뚝뚝이 되게 먹어봐. 그러면 인정할 거야. 마귀 지도 인정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도 노림수죠. 노림수. 여러분, 마귀가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까? 마귀가 인정하기도 전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만들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면 그 마귀의 요구가 일리 있고 그럴싸하던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조금만 생각해보게 되게 되면 이치에 맞지 않은 전혀 잘못된 질문이고 요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은 떡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떡을 안 만드셔도 누구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것엔 아주 고차원적인 아주 무서운 노림수가 또 하나 들어있는데,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말은 상품화하라는 거야.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라는 거야. 상품으로 만들어. 돌을 떡으로만 상품으로 만들어. 인간 자체도 뭐로 만들어라는 거죠? 상품화 만들어라는 거예요. 요사이 인간을 상품화 만드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을 쉽게 죽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어요. 인권 하면서 그럴 때는 어떤 것들 가지고 인권이냐 주장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마귀의 노림수에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상품화 만들어서 그것을 제품화로 만들어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상품을 만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상품 만들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세월이 가면 또 망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제품, 상품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혼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뭐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는데 포위해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한편에 시로 만드셨고 또 한편에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시 걸작품인 것을 알고 멋진 삶을 여러분 펼쳐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그럴싸한 요구라 할지라도 마귀의 요구를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마귀의 요구를 따를 수는 없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망각하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